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신앙적 결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모든 민족의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자신과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그 가문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이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나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뜻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신앙적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긴 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전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불러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역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이끌어냈고, 이 적과 꾼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창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온 과정에서, 그리고 적과 꾼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그들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 표현을 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또 정착해서 가나안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위선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혹을 쫓아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든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게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입고도 결단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쏠리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신앙의 선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감찰하실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받은 복도 빼앗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과 영적인 경험이 없게 되면은 실적으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손자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적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신앙적 결단으로 표출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결단하고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영혼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자 이 땅에 결단하고 오신 거다. 그래서 마귀의 공작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십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결단이 없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한 이유가 뭐예요?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그 가문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할 때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그래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결국 이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이 올무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큰 짐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김선 씨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체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좀 가르쳐주게. 그러자 이 김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4가지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네. 내가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한 것인데, 참 나에게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단이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셋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방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었다네. 이러한 생활에 내 인생을 성공의 삶으로 바꿔놓았다네. 친구가 이 김선 씨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축복하셔서 그 친구 역시 10년 이후에는 이웃에게 존경받는 사업 성공가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결단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장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목재왕 김스는 방앗간의 일꾼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앗간의 한 일꾼 정도 되면은요 항상 허들의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기로 결단했고, 또 금주생활, 술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근면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것을 삶의 3대 목표로 삼고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방앗간 일꾼 출신이 캐나다에서 큰 목재 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주 미루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겠다 한 결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올무로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올무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준 하나님의 파워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주님께 나가줍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사업을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절로 내 마음속에 순수한 그런 열정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드려줄게요 주님, 오늘 나와줬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면 쉬운 거예요.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하는 것이죠. 좀 피곤하면 나 피곤하다고 교회 안 가버리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보면 다윗의 가문이 참 복을 많이 받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비극을 초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 그 왕이 말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내 대에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경외함으로 나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나를 잘 섬겼는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네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 결국은 솔로몬 때의 남유대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을 마음에 확정한 이후부터는 절대로 범죄치 않았어요. 뒤로나 좌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어. 오직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사실은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복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셔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시편 57편 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한 그러한 가문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없어도,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없어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너의 신앙을 보고 따라올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결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너희가 혹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다 할지라도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 복을 거둬가시고 다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는 통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말할 때에 동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동상을 만들어서 그냥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동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섬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 다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 섬기게 된 이 문제.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 우상이 우리를 복주실 거야. 그 우상을 우리가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들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형상을 만들거나 또 형상을 섬기지 말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에 와서는 우상의 개념을 형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내일 학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는 네가 예배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이게 맞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하면.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는 부모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여러분 학원 가면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먼저 영적인 순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가 우선이야, 공부가 최고야 라고 그가 공부가 최고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식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너무나 잘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사업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이것이 바로 결국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정욕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악한 마음과 또 음란과 부정의 마음으로 살아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탐심이 왜 나쁘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고 또 이 추악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이 삶의 모든 삶을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인생들이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리는 다 후회되고 결국은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이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그런 벽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보이는 이 우상이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내게 있는 큰 것을 바라보고 물질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법적인 소송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해결해 줄 거야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가 나쁜 것이 뭐냐면은 탐욕은 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그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또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탐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콘클레턴이라는 백작이 아침 일어나서 부엌문 앞을 지나가는데 요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의 요리사가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작이 지나다가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죽은 사람 한도 들어주는데 이 요리사가 5파운드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줘야지. 그래서 5파운드를 그 요리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요리사가 어떻게 표정을 하는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요리사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미쳤지. 왜 내가 10파운드를 이야기할 걸? 왜 5파운드를 이야기하고 5파운드밖에 못 받았지? 하고 오히려 아쉬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파운드 공짜로 생겼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월급 외에 5파운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10파운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 원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맘모니즘, 맘몬주의라고 하죠. 이것을 한국말로 이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뜻은 부와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이 많은데 특별히 만몬은 부를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만몬이 어느 사이에 현대인들의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했는데, 고대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랐냐면은 와이즈맨, 즉 현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철학자 중심으로 고대 사회는 형성됐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만몬은 바로 이 지식이었어요. 그 이후에 만몬의 흐름이 어떻게 그러냐, 바로 성자, 세인트맨,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는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수도원을 짓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자 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상은 누구냐? 바로 리치맨, 바로 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삶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서 돈이라고 하면은 사죽을 못 써. 그래서
돈이라면은 자기의 영혼도 팔 정도로 그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미국의 가정의 80%가 자신의 수입 100% 이상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삶은 항상 월부 삶이에요. 할부 삶. 돈 없는데 돈 빌려주면은 그 돈으로 집 사고, 그 다음에 못 갚으면은 집 포기하고, 그래서 목이리는 사태가 미국에서 터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돈 빌려서 집 사고 차 사고 생활하다가 결국 월급으로 못 갚으니까 파산하고 많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미국 전체 50% 이상이 물질과 금전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 말은 바로 만몬주의에 그들의 삶이 영혼을 팔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조차도 만몬주의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을 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축복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다니엘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항상 그들의 재물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물은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진짜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물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낀다면은 결국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사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상의 재물의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고, 선한 구제 사업에 쓰시고, 또 아멘 크게 합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이 재물을 잘 사용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 어렵게 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절대로 어렵지 않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다 겁니다. 다 꺼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은 제가 자신 있게 합니다. 가시기 전에 다 쓰고들 돌아가세요. 네.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알아서 다 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야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이걸 움켜쥐고 살다가 내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을 천국의 보화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103세 일기로 천국 가신 호세대학교 설립자이신 강성규 박사님이 95세 때 쓴 수기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95세 때 쓴 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8월 30일 일요일 날인가요? 천국에 가셨어요. 103세 일기로. 이분이 95세 때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수기를 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에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를 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95세 때 의학 공부해서 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냥 이거는 정말 믿음의 이 고백을 가지고 쓴 강성규 박사님의 95세 때 수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결단한 사람은 그에 따른 그 보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65세 때 앞으로 나는 잘 죽으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30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게 인생을 결단하고 구상했더라면 더 멋진 인생을, 아니 65년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러니까 살지 못한, 결단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95세에 결단한 게 뭐예요? 의학 공부예요. 의학 공부에서 말 잘하려고요? 그게 아니죠. 그때 결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난 내일 결단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에 정말 예배만 드리고 갔다면 이제는 좀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고 내 생에 젊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이렇게 결단하고 충성했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복 주셔서 가문을 복되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결단으로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